지금부터 이 코너는 녹화됩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모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는지라 그 소문이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불순종에 대한 또 불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 의원들을 찾아다녔으나 고침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그 속에는 자신이 의지했던 돈과 세상의 의술,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이 내려놔졌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 그분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 믿음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는 이 순간에도 세상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병자들이 의원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을 쓰면서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지면 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기보단 여전히 내가 세상의 의사와 세상의 실력가들과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이 이중된 신앙이 재산도 허비하고 몸도 더 망가지는 이 불행이 이 여인에게 있었듯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의사들이 나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면 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회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은혜를 덧입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나 의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의술을 의지하는 이 이중 분리된 우리의 삶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이 여인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지했던 재물과 의지했던 의술을 끊어내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써서 너의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술이나 의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런 세상의 의술과 재물과 의학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했기 때문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먹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의사의 눈을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하시는 하나님을 그 의약품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거나 그 당시에 많은 양치기 소년들이 물맷돌을 던진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의 물맷돌 위에 실리는 힘인 것입니다. 똑같은 의사가 치료를 해도요. 기적이 다른 것은 그 의사의 손길을, 그 의약품의 손길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의술, 그 의사, 그 약이 우리의 효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적 의지하는 이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뒤를 보라고 누가 만졌냐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이 여인을 다시 구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온전히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내딛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직 기적이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요. 주님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접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마침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이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구원받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따로인 그 마음을 푸는 우리의 이 이중적 신앙생활을 내려놔야 합니다. 전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보여지는 이 관원의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또한 주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손에 얹으시면 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났죠?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관원은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으면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거였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만이라는 믿음이나 오늘 무릎을 꿇고 당신께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엔 그 믿음의 수준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량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 죽은 딸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소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아이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지금 죽은 사람들도 다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향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소녀는 지금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잠에서 깨우셨고 그녀를 잠에서 깨우셨고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아버지인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 관리의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왜 주변에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을 고시고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을에 가셔서 왜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다고 써 있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람들을 놔두고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 믿음의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살리신다는 말씀하실 때 속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불신임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내 안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이 불신앙을 내가 내어버리고 물러가라, 내쫓지 않으면 결코 그 소녀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이 불신앙을 뽑아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능히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축복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